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러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오늘은 찬양대 찬양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열왕기하를 시작을 합니다. 아하시야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죽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아하시야의 우상 숭배는 열왕기 이제 상에서 보면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53절을 볼까요? 52절. 예. 그가 여호와 앞에서 무엇을 행했습니까? 악을 행하여 여호사밧은 유다 여호사밧은 일평생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은 악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비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하시야의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삶, 아버지를 닮아서 그러는 건지 그렇다고는 보기 어렵겠죠. 본인이 선택한 길이죠. 물론 이제 이것을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셨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을 보면은 자기 책임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0장 40절에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네가 그대로 당할지어다라고 아합이 이제 심판을 선고하지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자율권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향해서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아하시야는 거꾸로 갔어요. 우상 숭배를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아하시야의 우상 숭배를 우리가 이제 배경적으로 볼 때, 그렇다고 해서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의 선택입니다. 그러지만 그런 선택에 영향을 준 게 있죠. 그게 뭡니까? 할아버지 오므리.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의 기록에 따르면은 오므리가 대단히 강성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오므리의 이스라엘 이렇게 기록을 해요. 얼마나 오므리가 강성했으면 그의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했겠어요? 아합도 보면 군사력이 결코 적지는 않았어요. 아람과의 전쟁에서 군사력이 1000명이 안 됐잖아요. 그러는데 일상적으로 상비군으로 갖춰진 게 기병이 마차와 함께해서 만이 넘고 보병이 2만이 넘는 대단히 강성한 군사력을 상비군으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기록이 주변 민족들의 기록에서 나와요. 그게. 그런데 이제 아람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그 모든 걸 쓸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드시죠. 왜요?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 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합을 해계시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자, 이런 이제 강성한 할아버지와 강성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자, 그런데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우상숭배에 열심이었다. 그럼 뭘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그가 어려서부터 집에서 보고 자란 것이 혼합신앙,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런 혼합신앙 안에 자라는데, 자, 하나님 섬기는 게 재밌어요? 우상 섬기는 게 재밌어요? 우상 섬기는 게 훨씬 재밌죠. 훨씬 재밌어요. 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의 육신을 절제해야 되고 의의 길을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상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대로 살 수가 있어요. 얼마나 우상 숭배가 재밌겠냐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더 열심히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본인이 선택한 그런 길을 가는데, 그게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밑에서 강성한 왕족의 귀족으로, 왕자로 자라면서, 모자람 없이 자라면서
보고 자란 것 속에서 본인도 그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보다는 여호와로 섬기는 건 재미없는데 이건 재밌구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이제 그런 삶을 살죠. 자, 그런 삶을 사는데 그 강성한 힘을 가지고도 아합이 죽자마자 모압이 뭐 했습니까?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니라. 사무엘하 8장 2절에 보니까 다윗이 모압을 복속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다윗 때에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러고 이제 모압이 드디어 이제 독립을 해 나가는 겁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죠. 우상을 숭배했었을 때 아무리 강성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뭐 할 수 없다라는 거요. 주어진 걸 지킬 수 없고 누릴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놓쳤어요. 그러는데. 흔히들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자, 이런 이제 아하시아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선택할 수 있는 본인의 환경과 본인의 결단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집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지를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는 그 삶을 뭐 해야 돼요? 나에게 맞다 안 맞다가 아니에요. 거기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배운 거야. 예배 필요하면 빠져도 돼. 이렇게 배운 거죠, 이제. 내 마음에 안 맞네? 그럼 나 안 할 거야.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그걸 못 떠나요. 보고 배운 것을 떠나지를 못하고 그들 따라하게 돼 있고 문제를 만나면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어지간하면 99.99%는 그렇게 가요. 바울 같은 경우는 예외가 있죠. 그런데 그런 예외가 쉽습니까?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이제 아하시아는 그런 길을 갑니다. 자, 이런 아하시아를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사랑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랑이 뭘 줍니까? 자, 이렇게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데 그를 해결시킬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매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매를 듭니다. 그 매를 든 게 뭡니까?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든 것처럼 보는 것처럼 병이 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를 암담한 상황에 몰아놓고 이제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어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구했는데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버렸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야 될 발걸음을 다른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알세법입니다. 놓쳤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참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합 가문은 뭐 멸망받아도 싸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크게 다를 바 없거든요. 자세하게 보면은요,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크게 회개시키기를 원하셨는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합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제도에 순종하겠다라는 거죠.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내 하나님 아니에요. 나 예배 드렸다고 하나님 내 하나님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교회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게 그게 힘써서 순종하는 게 그게 예배고 그게 나기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우리 주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내 생각대로 믿으면서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니까. 아합도 그렇게는 믿었어요. 아하시아도 그 정도는 믿었어요. 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은 아하시아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그래서 그를 바로 치지 않았어요. 분명히 다음 세대에 아합에게 내릴 징계를 내리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안 내리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3절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며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 상한 갈대도 안 꺾으셨죠? 꺼져가는 등불도 안 끄셨잖아요. 근데 뭐 하시겠다고요? 정의는 뭐 하신다고요? 반드시 실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세 번째 이제 아하시아가 들어온 거예요. 앞에 상한 갈대일 때, 꺼져가는 등불일 때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껴안으십니다. 그런데 굳이 뿌리치고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회개시키고자 하시는 그 마지막의 시도까지도 아합이 거절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심판으로 바뀌는 그런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본론을 저와 여러분들은 제목을 어떻게 잡았느냐? 본론에서 나의 하나님이다. 이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범죄하는 아합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서 10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9장에서 10장인가?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암탉이 그 병아리를 불러 모은 것이 내가 너희를 불러 모은 몇 번이었더냐? 그러나 너희가 뭐하지 않았다? 응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겁니다. 한 가지만 우리가 볼까요? 뭐 보냐면 히브리서 11장이죠. 1절이죠.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상, 바라는 것, 소망, 그러죠. 그럼 뭡니까? 재림과 부활이잖아요. 그게 나의 정말 실상인지, 안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 게 실상인지, 안 그러면 내가 뭔가를 갖고 싶고 이루고 싶은 걸 이루어야 되는 게 실상인지, 저와 여러분 이것을 조용히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도 매주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어요. 구원이 뭡니까? 사망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소망해요, 안 소망해요? 그 문제라니까요. 그걸 보느냐, 내 마음에 갖느냐, 안 갖느냐. 아하시아는 안 가졌어요. 아합도 안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맹매를 맞는 겁니다, 지금. 부르십니다. 계속 그걸 고역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뭘 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회개와 용서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고 그런 회개하는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셔. 하나님은 매를 들기보다는 용서하기를 훨씬 원하시는 하나님이죠. 증거가 있잖아요. 아합 왕을 보세요. 22년 동안 왕위에 있는 동안에 딱 한 번 나봇을 죽이고 그 나봇을 죽였을 때 선포된 심판 21장에 있죠. 열왕기상 17절에서 19절부터 나오긴 하는데요. 25절까지. 그 한 번의 그 징계를 받고 나서 딱 한 번 29절에 한 번 27절에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합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이렇게 용서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계보다는 용서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다면 용서를 받는 길이 뭡니까? 그게 회개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자,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아하시아에게 뭘 줍니까?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모든 걸 가졌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딱 하나, 생명이죠. 그래서 아하시아가 난간에 기대에 있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는 왕궁입니다. 왕궁에 난간인 사람이 기댄다고 떨어집니까? 그냥 만듭니까? 그렇죠. 절대 무너질 수 없는 난간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리 아마 아하시아 왕이 비대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 한들 기댄다고 그 난간이 떨어지냐고 안 떨어진다니까. 왕궁의 난간인데 일반 난간도 아니고. 근데 그게 떨어졌어요. 그거부터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거부터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죠. 떨어졌는데 그게 높아봤자 얼마나 높겠어요. 그때 당시의 건축물들이. 근데 병이 들었는데 안 낫는 병이 들었어. 떨어져 뭐 골절상을 입었거나 타박상을 입었을 텐데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러나 바로 죽지도 않는 그런 이제 질병이 왔나 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였겠습니까? 아버지와 이 어머니의 길을 갔다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잖아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갔겠죠.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가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차도가 없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혼합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를 찾아야 그 다음 순서가 당연히 이제 살기 위해서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안 찾았어요. 어디로 갔어요? 블레셋 땅으로 갔어요. 블레셋 땅으로 가려면 유다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유다하고는 사돈지간이거든요. 뒤 여동생이 유다에 시집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든지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블레셋의 에그론은 바로 유다 바로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에그론에서 이제 바알세봅에 가서 물어보라고 보낸 겁니다. 참 답답하죠, 그렇죠? 여기서 바알은 주 또는 남편, 뭐 그런 왕 이런 뜻을 가지고 세봅은 파리 또는 날벌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알세봅 그러면 똥간의 왕, 파리의 왕이니까 똥간의 왕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런 파리를 섬기고 이런 똥간의 왕을 섬겼느냐? 구데기 보셨죠? 바글바글 하잖아요. 뭐 때문에요? 후손이 구데기처럼 바글바글 하기를 원해서. 그래서 이제 바알세부에 가서 자손을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죠. 그러려면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그러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야. 내가 네 후손이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한데 별과 같이. 구데기가 많아요? 모래가 많아요? 구데기가 아무리 많아봤자 모래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면 의와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타락한 본성을 거스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 타락한 본성이 뭡니까? 사랑하는 게 좋아요? 미워하는 게 좋아요? 미워하는 게 훨씬 재밌죠? 네. 그런 다음에 용서하는 게 좋아요? 그럼 계속 원망하는 게 더 좋아요? 모든 잘못은 너 때문이야. 너만 아니었으면 난 잘 됐어. 이런 거. 그때 그럴 걸. 언제나 그렇게 산다니까. 평생을 그렇게 산다니까는. 요 타락한 본성을 따르는 게 훨씬 쉽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상을 따라가 우상을 섬기는 거죠. 이 바알세보 하나님보다는 이제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똥간에 한 귀신에게 찾아간 겁니다. 그가 얼마나 불경건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어디로 갑니까? 또 다시 다른 우상을 찾아갔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기보다는 뭐로 갑니까? 과학이나 안 그러면 학문이나 안 그러면 사회나 이런 방법으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 정말로 많은 막 목사들이 다단계하고 진짜 그래요. 요즘 교회에서 이제 그런 거 안 하는 교회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고 그렇게들 많이 해요. 시대가 변했다 이거죠. 하나님도 변했을까요? 이제 시대가 변한 게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을 믿을 믿음이 내가 없는 거죠. 안타까운 사실이야. 근데 앞으로 이제 정말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이런 사람들은요, 말은 그렇게 하기 쉬워요. 그런데 다 바꾸고 갈 거예요. 어떻게요? 과학이라든가, 안 그러면은 그 학문이라든가 세상의 방법들을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교회로. 그걸 복음주의라고 그래요. 잘못됐어. 근데 그런 제명 자체가. 복음주의는 오직 복음을 따라가는 게 복음주의여야 되는데, 그런 게 들어와서 이제 교회의 주류를 형성하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생각에 그럴듯한 것을 따라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바알세법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그 불경건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렸는데,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랬어요. 결과부사 락행이라는 게 쓰였어요. 왜? 기회를 주고 또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가 돌아서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얼마나 기회가 많았습니까? 일단은 그가 장남이니까 분명히 3년 6개월의 기근을 알지요. 본인이 체험했겠죠. 체험하지 않았더라도 왕자기 때문에 당연히 공부하는 건 당연히 아는 겁니다. 그 기근이 어떻게 왔으면 어떻게 해결됐으면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몇 명이 엘리야에게 죽었는가? 엘리야 아직 살아있으니까 다 아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군사 동문력을 내렸으나 1000명도 모이지 않은 그 전쟁에 포기하고 항복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2번이나 승리하게 하신 그 싸움, 더군다나 2번째는 10만의 병사를 단지 10,000명도 안 되는 군사로 싸웠다라는 거죠. 그래 이겼잖아요. 그 사실을 왜 몰라요? 본인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당연히 알죠. 왕 9만 갖겠습니까? 당연히 왕자도 같이 나가야죠. 싸움에, 전쟁에.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나봇을 죽였을 때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채하러 가는 그 경사스러운 일에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이 갔어요. 아버지랑. 아버지가 얘들아 다 와라. 드디어 아버지가 원하는 걸 얻었다라면서 우리 같이 잔치하자. 갔다니까는.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 뭘 들었어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아이야 선지자의 그 심판의 선고를 같이 들었어요. 그냥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나이 때 아버지에게 임할 재앙이 나이 때 온다고 알고 있잖아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돌아서지 않죠. 자, 마지막의 기회가 아직은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우상에게 물어보러 갔지만 아직도 기회가 있어요. 자, 분명히 갔던 사람들이 에그로는 멀잖아요. 유다를 지나서 블레셋 땅까지 가야 되니까. 근데 갔던 사람이 금방 돌아와서 너 왜 벌써 왔냐 그랬더니 아니 가다 보니까 누가 우리한테 얘기하는데 왕 죽는데요. 어떤 놈이 어떻게 생겼더냐 그러니까는 털이 많던데요. 몸에 털이 많은지 약대 털옷을 입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대요. 근데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그리했으니까 약대 털옷을 입고 있었을 것이다. 그게 외적인 어떤 증표였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는 엘리야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엘리야의 말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달아가서 회개해야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잡아온나. 군사 50명을 보냈어요. 군사 50명을 보냈는데 50명이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다 죽었어요. 이 사실을 들었겠죠? 누가 전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두 번째 또 보냈어요.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50명을 또 태워주게. 그게 9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세 번째 또 보내요. 뭘 말하는 겁니까? 그가 얼마나 완악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은 완전수예요. 3은. 그만큼 아하시아가 마음을 완악하게 가졌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세 번째 간 50부장이 어떻게 하죠? 뭐 다음 주에 보게 될지 안 볼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생명을 귀하게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합니다. 알았어요. 세 번째 50부장은 뭘 알았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50인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50부장도 알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증거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으리라는 선포를 주었습니다. 두 번의 완전한 증거를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아하시아가 돌아서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못되라는 거요. 자기 방식대로 가죠. 누구하고 비슷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봤어요. 그러는데 싫었어요. 왜? 나에게 불리하고 나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분이 부활한 것까지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했어요? 노했어요. 그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적을 하죠. 그렇죠?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과 아하시아의 모습이 거의 오버랩이 돼요. 그 결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겠어요. 저를 돌려서 아하시아로 하여금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기 위한 그런 회개의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는 끝까지 뭐한 겁니까? 그런 것이죠. 이걸 통해서 정말 미련하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는데 우찌저리 멍청할까? 금방 역사를 보았어요. 그러고 무겁다고 또 하나님을 대적해요. 배고프다고 또 하나님을 대적해요. 고기 먹고 싶다고 또 하나님을 대적해요. 무겁다고 또 하나님을 대적해요. 길이 불편하고 힘들다고 또 하나님을 대적해요. 먹을 거 없다고 또 하나님을 대적해요. 또 무겁다고 또 하나님을 대적해요. 계속 이 반복하잖아요. 그렇죠? 끝없이 반복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어찌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는데 어느 날 자세히 보니까 그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일 가능성도 크다라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수도 없이 예수님이 다시 올 거라고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우리는 재림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나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진실로 정의를 행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 나의 삶이 영원한 기록을 통해 영원한 상급이 될 걸 우리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그 사실을 딱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잘 안 갑니다. 가다가 내 기분 나빴어. 내 손에 난 것 같아. 그러면 노해버립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는데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는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데 실상이 실은 아니야. 믿음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나 큰일 났다. 이런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청년회 때 청년들이 대부분 그러더라고. 내가 어떤 직장을 가질까?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에라이. 이리 가면 하나님이 계시고 저리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시냐? 다른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샘 박아줘. 저기 가면 만세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똑같은 얘기예요. 이리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저리 가면 하나님이 계시냐?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셔. 단지 답은 뭡니까? 답은 내가 그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는 거거든요. 답은 뭡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좋은 길을 가고 싶은데 그 길을 가면은 신앙에 걸림이 조금은 된단 말이죠. 많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좀 걸려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그걸 하나님께 묻는 너는 불신자다. 묻지도 마라. 묻지도 마. 네가 이리 가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리 가면 하나님 함께 하시냐? 야곱에게 말했잖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계획한 내 모든 것을 이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셨지 않느냐.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단지 너는 돈이 좋은 것 아니냐. 먹고 사는 문제가 네 인생의 주제 아니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정말로 그 고민하는 것만큼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민해 봤냐. 아따 형 뭔 말 이렇게 세게 해. 야 목사님은 그렇게 말을 못하니까 나는 하지. 네가 나한테 시험 들어도 괜찮잖아. 목사님한테 시험 들면 안 되지만은. 우리 한결교회 강흥주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이제 얼내주고 달래주고 이래 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아하시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온전히 따라가지 않았던 모습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죠. 오늘 저도 보니까 제 이름은 나 죽은 다음에 왔으면 좋겠어. 그거 희한하더라니까요. 살아있을 때 오시나 죽은 다음에 오나. 뭐가 더 쉬워요? 솔직히 얘기해서. 죽는 게 쉬워요? 안 그러면 살아있을 때 주님 만나는 게 더 나아요. 저는 죽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 살아있을 때 하나님 오시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아. 이제는 그러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진짜 솔직한 심정은 그렇더라니까. 나 죽은 다음에 저 훗날에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아합의 심령이나 아하시아의 심령이나 내 심령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은 말하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소망, 재림의 소망,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나의 실상이냐? 실상이지 않잖아요. 그쵸? 단지 오늘 나는 고등학교를 어디로 가야 되며 대학을 어디로 가야 되며 직장을 어디로 가야 되며 이런 것이 고민하며 내가 무엇을 먹고 하면 이런 것만 우리가 그런 것이 훨씬 더 실감나게 느끼고 저 사람이 나 서운하겠어. 이런 것을 10년, 20년씩 가지고 있고 쟤는 나를 항상 좋게 뭐 그런 것만 가지고 이런 건 실상이야. 그죠? 근데 다시 우리는 주 원양은 실상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아하시아나 저나 여러분이나 별반 먹을 게 없다라는 거요.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합니까?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게 발견되었다. 아하시아는 근데 그걸 봤어요? 못 봤어요? 그걸 안 봤어요. 저와 여러분은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그럼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자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자.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많이 해라, 모든 걸 해라, 잘해라가 아닙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되기를 원해. 너의 예배를 원해. 나 예배 드리는데 또 착각하지 말자니까요. 저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는 은혜를 구하고 찾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싸움이죠. 이 싸움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뭐 하려고요?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똑똑똑 두들기십니다. 뭐 하시고요? 함께 하시기를 원해서.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건 범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그 삶. 안식과 사랑과 쉼과 소망이 있는 삶.
어떤 어려운 환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떨어뜨리지 않고 저버리지 않는 능력 가운데 서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셨습니다. 가서 복음 전해라. 내가 함께 할게. 저와 여러분 이 길을 이제 힘써서 가는 겁니다.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금요일 날 나갔어요. 나가서 2주 만에 이제 개인 운동을 하고 이들한테 놀라고 그러고 이제 어제 또 갔어요. 애들이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좀 빨리 오면 안 돼요? 몇 시에? 2시에 나요. 죽 작업 한창 있나? 2시에 나가고 그러면 니들은 2시에 나오면은 그럼 나도 너희들랑 같이 PC방을 가야 되는 거야? 아, 가면 좋죠. 게임에 깨짜도 모른다 자식아. 그래도 옛날에는 뭐 스와이프 부닥돌 깨기라도 했죠. 지금은 그것도 안 해. 이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누구랑 PC방 가서 뭐 하게? 나 유튜브나 보고 있으라고? 내 동영상 듣고 있으라고? 이제 막 게임이 시작하는데 우리 전 집사님 오셨어요. 나 편을 안 와가지고 아이스크림 내기. 스코어를 조정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4대4에서 4대5를 만들려 생각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3대5로 우리가 이겨버렸어. 전 집사님 포기해버리더라고. 아이 집에 갈란다. 그래갖고는 아이스크림 사놓고 가셔서 하나씩 먹고 그러고 먹고 다시 이제 게임을 했는데 얼마 안 했는데 우리 김사라 집사 지나가다가 아이스크림 사왔어요. 또 아이스크림. 애들이 또 먹어요. 그러더라고. 먹자 앉아라. 먹고 가자. 아이스크림 먹었어요. 한 놈이 먹다가 목사님 못 먹겠는데요. 참나. 그러고 이제 게임을 또 하고 나니까 이제 저쪽에 이제 중동초도 애들이 놀고 있더라고. 목사님 제대로 시합 한번 합시다. 그래서 쟤들이 하려고 그럴까? 이 사이클이 좀 있어요. 이 해에는 요 학교 애들이 잘하는 애들이 있고 다음 해에는 요 학교를 옮겨가고 한 3, 4년 토울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중동초는 완벽한 멍멍이발이야. 진짜. 걔네들 20명 와도 우리 3명 갖고 이길 수 있어. 근데 애들이 용기 있고 왔어. 우리 쪽으로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2명 더 달래. 그래서 이제 3대8로 시작을 했어요. 3대8도 넉넉해요. 여유있게 해요. 그러다 우리가 4대8이 됐어요. 근데 우리 4명, 저쪽 8명. 중간에 그래요. 우리 한이 보냅시다. 박한 알죠? 최고 에이스. 안 돼. 내가 갈게. 안 돼. 목사님은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놀았는데 애들이 놀다가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가. 슬근슬근 한 명씩 한 명씩 가버려 그냥. 그러게 내가 한 7시 한 40분 정도 되더라고. 왜 이렇게 갑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뭐 하라고요?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러면은 왜 우리에게 힘을 씁니까? 알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나는 그분이 좋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내가 그분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하게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금 생각을 바꿔야 돼요. 너무 삶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면은 우상 숭배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하면 그거 해결할 수 있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근데 서머학교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겠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상들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 중에 그 환난 중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고백하기를 원하셔요. 아멘. 근데 우상은 어떻게 말한다고? 점쟁이들은 그건 뭐 때문에 그래?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솔깃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점쟁이를 찾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 걸 말해주는 걸 찾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 해결책을 딱만 말해주는.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해라. 그럼 또 그 기도를 또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정한수 떠놓고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천지신명이시오. 우상숭배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했죠. 이 시험이, 이 십자가가 내게서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암담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가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조금 욕심적으로는 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초대교회를 한번 봐봐요. 그들은 그 환난을 제거해 달라고 했습니까? 안 그러면 이협함을 보셨고 힘을 달라고 했습니까? 그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주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이 복음을 전할 힘을 달라고 고백을 했죠. 기도했죠. 그랬더니 그 힘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 증거 결과는 뭐였습니까? 결과는 핍박이었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도를 찾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 일을 주신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의 찬양과 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나가는 겁니다. 이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배자로 전도자로 서기를 소원함으로 그 길을 향해서 하나님 이 고난을 해치고 이 핍박을 이겨서 복음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라는 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가르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자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너희를 건져내신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라. 이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는 걸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서문학교회를 보게 바랍니다. 핍박과 가난을 내가 아노니 그랬어요. 그러면 서문학교회가 하나님 이 핍박을 해결해 주세요.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결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명령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핍박으로 인한 환난으로 인한 가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게 뭡니까? 이게 교회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바른 믿음과 바른 복음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네가 환난 가운데 있느냐, 네가 고난 가운데 있느냐, 네가 가난 가운데 있느냐, 네가 질병 가운데 있느냐,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나는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를 원한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믿음이에요. 성경이 그러고. 그래서 사모 오빠가 몸이 지금도 아파요. 제가 그랬어요. 흔치 않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분께 감사할 수 있는 건 아무에게 허락한 은혜가 아닙니다. 물론 마음은 아프죠. 아파봐야 사람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은혜를 아무나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은혜를 볼 때는, 옆에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참 귀한 은혜를 입었어요. 그럼 이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고난 중에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 찬양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다 잘 되는데 하나님 찬양하는 건 쉽잖아요. 그러나 고난 중에 찬양하는 건 쉽지 않아요.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죠. 다른 겁니다,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모든 게 편안하고 수월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지만 어려운 가운데, 고난 중에, 힘든 가운데, 때로는 많은 곤란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도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시고 주가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고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며 반드시 그분이 다시 오리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므로 오늘 어떠한 문제와 어떤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해결돼야 될 것이, 이것은 채워져야 될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받아야 될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 내가 처한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겠다라는 그 문제를 나에게 답을 주시옵소서라고 앉아서 꼭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건 점쟁이 찾아가면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는. 그게 아니고, 오늘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해서 나는 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에 내가 아멘하며 순종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 겁니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이번 주 또 하네. 글쎄요, 이번 주 또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아름다운데, 너무나 좋은데, 그래서 이제 이게 1시간짜리 있고 3시간짜리가 있어요. 이 찬양이 3시간짜리도 있어요. 이 찬양 뭐 3시간 되는 것도 있어요. 혼자 있을 때는 틀어놓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문제와 사건을 만나도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해결은 우상숭배자들이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중에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신앙이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에 항상 이걸 고백하는 건 아름다운 일인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 탁 모이면 뭐부터 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 고백을 기뻐하시겠어요. 그러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삶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그렇죠. 그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멘. 저는 눈을 뜨면 주기도문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그런데 그때는 나 혼자 하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 위엄과 영광과 존귀와 그 모든 것이 합당한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어쩔 때는 여기서 멈출 때가 많아요. 왜요? 그 이름이 거룩함이 돌아가기를 큰 마음을 소원하니까 더 못 나갈 때도 있어요. 아무리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바라고 내가 돌린다 하더라도 그 거룩하심에 미치지 못하는 그 거룩하심을 보니까 너무너무 크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기뻐하신 건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기뻐하신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자, 사무엘은 산당에서 제사했어요? 안 그러면 성소에서 제사했어요? 사무엘은 평생을 산당에서 제사했어요. 성소가 지금 이제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언약궤 따로 성소 따로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국을 순회하며 다스렸다는 것은 전국을 순회하며,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7장에서는 그게 나와 있고 산당에서 했다는 게 돌아다니면서, 9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산당에 지금 올라가소서. 가면은 사람들이 다 오기 전에는 드시지 않기 때문에 가서 만날 수 있습니다. 산당에서 제사하잖아요. 그러면 다윗 때는요? 다윗 때도 산당이에요. 다윗 때도.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쓰셨습니까? 그렇죠.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이 그렇게 쫓겨다닐 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사무엘을 버릴 때도 사무엘은 나의 하나님, 그 일로 말미암아서 사울왕이 얼마나 미운 짓거리를 많이 합니까? 근데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아파서 계속 침강해 있잖아요. 너무나도 아파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네가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이제는 그러지 말고 가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겼는가. 비록 그 삶이 산당의 제사를 드린다 안 한다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나 나 하나님은 뭘 본다?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 사람의 중심.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 마음의 중심을 따른 이 기도, 그것은 우리가 거룩함을 돌리기를 원하지만 또 내가 거룩함을 돌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이 주기도문 하나 가지고도 저와 여러분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 이제 저와 여러분 아하시아를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그에게 징계를 하시죠. 그에게 사건과 사고를 주셨죠.
질병을 주셨죠. 아하시아 그때 돌아섰다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을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사도신경이고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결론입니다. 더 좋은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곧 천지를 주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풀 한 포기가 나고 죽는 것이, 참새 한 마리가 죽고 사는 것이 누구에게 있더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럼 오늘 나에게 큰 무거운 짐이 있어요. 경제의 짐일 수도 있고 건강의 짐일 수도 있고 때로는 믿지 않는 가족을 향한 안타까운 그런 짐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관계의 갈등,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관계의 갈등에서 빠질 때가 많거든요. 그런 짐을 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를 보는 겁니까? 이 짐을 허락하신 이가, 그리고 그거 함께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사건이 나고 또 질병이 생길 수 있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되기를, 그 은혜를 구하고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삶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빚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남편이 뭘 잘못해서 경제적인 문제가 왔어요. 그러면 긁죠. 그렇죠? 빡빡 긁어요. 그러는데 누구로 말미암아서 큰 어려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해결해 나가자. 그러면서 함께 기도한다. 이걸 빚이지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거 알아요? 몰라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거 알아요. 제 지인에게서 죄송한데요, 두 누나들이 말이 많아요. 보통 그렇죠, 시누이들은. 그렇지만 입을 열면 형수 칭찬한 경우를 한 번을 못 봤어. 그럴 때마다 내가 두 누나를 되게 모이라게 해요. 근데 그냥 모이라 하지 않아요. 누나가 기분 나쁘지 않고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제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그랬더니 요즘 들어와서는요, 이제는 안 해요.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이리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거 있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가서 빚이라고 그래요. 이제 앞으로도 갈 길이 멀었어요. 이제 할 일이 많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곤란을 만났습니다. 힘든 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러고 육신적으로는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용서하고 때로는 위로를 받고 때로는 용서를 받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이게 믿는 거구나. 안다니까는. 누가 꺾입니까?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뭡니까? 빛과 소금 된 삶.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과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사건과 사고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것을 알고, 이제는 우리는 모든 일과 사건의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 생명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더 좋은 부활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더 좋은 삶으로 나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붑에게 모르러 가느냐라고 책망하던 그 책망을 보며 이제 오직 하나님만이 어떠한 사정과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되는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의 영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사 범사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돌려지게 하시고, 이 삶을 통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더 좋은 부활을 예비하는 삶이요,
어두운 이 세상에는 빛과 소금이 되어서 증인으로 전도자로 세워지는 귀한 전도자의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